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보고 싶으셨습니까? 네. 저는 한 달간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성교사님과 성교사님 부부와 전남, 남해, 전북 한 1,500km 정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사님께서 한 번도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리얼한 메시지를 저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 충고와 권면과 또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분명한 좌표와 기준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각지 않았던 분들을 예비시켜 주셔가지고요. 갈 때마다 귀한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남해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백유찬 장로님, 조경자 우리 권사님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전주라는 곳에서 정말 귀하신 목사님을 소개받고 서너 시간 교제하면서 제가 부족했던 것들, 또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강점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미얀마로 출국을 하게 되고, 미얀마에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70여 분의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그리고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들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또 사랑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경험하고 또 교제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날에는 저희 교회에서 파송 아닌 파송을 해드렸던 조철민 강도사님,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나, 변화되고 있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뜻하지 않았던 분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알아보셔서 정성록 목사님이라고 하셔서 제가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김영석 집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오라고 권면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자분이세요. 김경진? 기억이 안 나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에 잘 정착하는 모습들을 보고 참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제가 안식월을 가기 전에 노트북이 완전히 데이터가 사라지고 복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핸드폰이 사망하셨습니다. 미얀마에서도 모든 사진들, 모든 데이터들, 모든 것을 싹 날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뭐에 어떤 뜻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무슨 의미인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모든 데이터를 날려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더니요. 거의 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리셋이다.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 목자의 마음과 아비의 심정으로 영혼을 더 사랑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랑의 교회 2026년 새롭게 부어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틱한 인생의 반전을 꿈꾸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뭔가 내가 사업에 조금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획기적인 사건들을 여러분 내 삶에 임하기만 한다면 나의 인생이 좀 변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희 인생에도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아, 간혹해서 말씀드리지만 형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건강이 좀 악화되는 일들을 통해서 또 몇 번의 교회 사역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때로는 죽을 것 같았고 희망이 안 보이는 듯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나중에야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켰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만남이나 어떠한 관계가 있을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원하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고 싶으냐? 그렇다면 그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보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존재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고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어부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성경을 오늘 읽어보면 베드로라는 단어는 여러분께서 읽어보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시몬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준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바요나 시몬아 넌 참 복되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름 시몬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름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누가라는 저자가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죠. 가장 그런데 처참한 실패의 밤을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그리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뒷바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일상 속에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출발점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가 결정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이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과 갈릴리 호수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여러분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일들과 수고를 다 마치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매우 평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멀리 나가서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그물을 다시 손질해야 나중에 고기를 또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어부들은 절망적인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최악의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밤새도록 거친 파도와 싸우고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몸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부라는 것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고 그에게는 생계의 위협이었어요. 하루 잡아서 하루를 사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 인생 가운데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배달기사가 하루 종일 도로를 달렸는데 주문이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되겠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배달 앱이 떠야 되고 띵동 하는 소리에 그렇게 떠야 내가 그 배달을 통해서 단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벌어야 여러분 자녀들을 먹일 수 있고 가족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데, 그런데 한 번도 여러분 그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의 얼굴이 떠올랐겠죠. 한숨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빨리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문가잖아요.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있는 것 잘 알잖아요. 그리고 언제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도 알잖아요. 그러나 그의 경험과 기술과 여러분 밤을 새운 열정조차 여러분 그의 빈 그물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열정이 소용이 없었어요. 자신의 지식이 소용이 없었어요. 자신의 경험은 더더욱 소용이 없었어요. 인간의 한계를 맞부딪히는 거죠. 무능력함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을 다하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을 때, 그리고 더욱더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 아마 베드로는 한숨을 지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잡으려고 달려가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한계를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일어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실패 현장의 절망의 현장 가운데 누가 개입하시느냐?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순간에 다짜고짜 여러분 시몬의 배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세요. 배를 띄워라 이런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그물 씻고 있다니까요. 자야 된다니까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시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뭐라고요? 배를 띄우라는 거예요. 황당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그날 은혜 받으려고 나가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그죠? 기쁘게 오셨어요? 억지로 오셨어요? 기억지로 와보시죠. 기억지로. 기쁘기도 하고 억지로 가기도 하고. 오늘은 찬양팀 안 쓰면 그냥 뭐 레이저가 딱 나가고 왜 안 나왔는지. 그죠? 막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은혜 받는 데에 집중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청하거나 예수님을 청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칠 대로 지친 그러한 심령 가운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절망 가운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피곤한 현장 가운데, 실패 현장 가운데, 좌절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고요, 아무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여러분 모른 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의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허락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똑같죠.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여러분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지칠 때에 주님은 인생의 배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쳐 계세요?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세요?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세요?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찬스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주권적으로 시몬 베드로의 삶에 배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은혜죠.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준비되었을 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비참하고 내가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내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은 저벅저벅 걸어오십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은혜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늘이 열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로 작정했다면 그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허탈했어요? 허무했어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빈 그물과 같은 혹시라도 좌절과 실패와 고민과 여러분 허망한 가운데 있다면 지금 바로 주님이 배에 오르시는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의지로 말씀을 들으러 간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친 어부의 마음을 충분히 분명하게 여러분 스며들어서 그의 영혼을 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나왔든, 때로는 옆에 옆구리를 찔러서 나왔든,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나왔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스며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이 끝나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세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하하하. 웃기잖아요. 여러분 아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죠? 그런데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왜 이게 충격적인 명령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갈릴리 호수 어부들의 상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갈릴리 바닷가에 여러분 그 호수에 물고기는 주로 밤에
얕은 곳에서 잡힌답니다. 얕은 데서 밤에 잡혀요. 그러면 여러분 날이 밝으면 물고기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깊은 곳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잡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한낮에 깊은 곳으로 금을 던지라는 것은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름 대낮에 뭘 입는 거와 똑같아요. 파카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겨울인데 나시티 입고 반바지 입고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말이에요? 미얀마 갔더니 섭씨가 30도가 되더라고요. 30도, 40도. 여기가 영하 10도. 그러니까 40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와, 진짜 숨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엄청나게 황당한 거죠. 제가 거기다 파카를 입고 두꺼운 옷을 입고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야, 미쳤구나,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목수는 뭐예요? 배를 만들고 그저 고기를 잡는 그 통을 만들고 배를 잡는 법을 여러분 예수님이 알 리가 없잖아요. 시몬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 베드로가 훨씬 더 전문가였다는 말이죠. 갈릴리에서 태어났어요. 갈릴리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라고 하면 어디다 내놓아도 여러분 빠질 수 없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고자도 모르는 분이 평생 어부로 살아온 여러분 전문가에게 훈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의 전문적인 것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는데 여러분 의사가 뭐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딱 나서서 이것은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는데 희한하죠. 우리는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치해 주세요 해요, 안 해요? 하죠. 그죠?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생각할 때 황당해요, 황당하지 않아요? 황당해요. 거기에 의사가 전문가인데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쌓아오는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경험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어부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성과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지금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러분 그 말을 듣자 말씀을 듣자 이렇게 고백해요. 5절이에요.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연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까지 했으면 보통 정상이죠. 그죠?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부잖아요. 나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주님까지의 고백은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내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반응한 것은 베드로가 착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순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증명하는 베드로는 불같은 사람 아닙니까?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먼저 튀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바꿨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바꾼 것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감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조금까지만 해도 배 옆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권세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이 많은 권능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전하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영혼을 울리는 울림이
권세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베드로는 자기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그의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침투해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뭔가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믿음. 믿음은 제가 말씀했어요. 결과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의지요 신뢰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경험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 왔을 때, 반대되는 것일 때 뭐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어떤 반응이는 순종으로 나아가요. 다르게 말할게요.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믿음 있는데요? 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죠.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 믿음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죠. 구원받은 믿음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 머물지 말고 자라가는 믿음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내 상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주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던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그 받으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깊은 데로 가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얕은 물가,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 하나님의 주권에 너를 맡기라 라는 그 초청에 베드로가 응하게 됩니다. 그게 6절 7절이에요. 여러분 6절 7절을 보십시다. 그렇게 하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에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물을 내렸는데요, 엄청난 고기들이 그 그물을 향하여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누가 먼저 했다고요? 베드로도 했죠. 근데 준비 태세를 누가 했어요? 고기들이. 딱 이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를 딱 기다렸다가 내가 1등으로 가리라. 그러면서 고기들이 그 그물을 향하여 막 뒤에 쫓아오는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더 앞으로 가고, 그래서 딱 끝났을 때 그 남은 한 마리,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한 마리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했겠죠. 야, 내가 잡아먹혀야 되는데 아쉽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먼저 가세요. 제가 뒤따를게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누구나 다 이런 터닝 포인트를 원하는데 너무나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경험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두 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차고 넘치는 경험. 그럼 우리는 언뜻 이렇게 생각해. 순종하면 다 대박 날 수 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얼마나 잡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8절이에요. 8절이 진짜 기적이에요. 볼까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물이 많이 잡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상 기뻐해야죠.
막 그냥 날뛰어야죠. 베드로의 성격 같으면 동네 사람들 다 와 봐라, 막 이 엄청난 사건을 내가 너희에게 고백하겠다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나팔을 부르고 여러분 뭐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여러분 거기서 회를 쳐먹어야죠. 아니에요? 맛있는 걸 떠가지고 막 그냥 주고 여러분들 막 다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만약에 세속적인 성공을 바랬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동업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동업하십시다. 그냥 지적만 해주세요. 거깁니까? 그래갖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막 그물이 만선을 이루면 여러분 대박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수많은 데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그냥 엄청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정보력, 당신의 기술, 그러면 우리 떼돈 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뭡니다?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대박의 이야기였다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였다면 이 뒤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안 맞잖아요. 말씀을 이미 그가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은 무엇이 기적이냐? 우리가 많은 고기를 잡았다가 기적이 아니라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생물조차 물고기조차 복종하는 그 창조주의 능력, 거룩한 영광을 베드로가 목도하고 목격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회개가 여러분 안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없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만선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을 만났다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절망과 실패와 좌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가운데 오르셔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기쁨과 환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배에서 들었던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라는 그러한 고백,
이제는 단순히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창조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터닝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요,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날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는 흔히 듣죠.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에 초점을 맞춥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 후로는이에요. 뭐라고요? 이제 후로는. 여러분, 그래 내가 너 죄인인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떠날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후에 죄인임을 용납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두 마디가 위대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마지막 한계를 부딪혔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지 말고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걸 경험하기 전에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그 모든 환경을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상식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후로, 이제 후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사명이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지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했지만, 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 길목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여종들이 말하는 한마디에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안에 평강과 평안이 오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왔다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 온 물고기를 잡는 그 일을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한 게 예수를 따랐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따르겠어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도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너가 평생 의지했던 것들, 경험들, 그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썩어질 물고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안식하면서, 안식일을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교회들을 어찌어찌하여 알게 됐고, 그래서 그 교회들을 면밀히 분석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꿈꾸고 제가 하고 싶고 제가 하고 싶었던 10년 전부터 꿈꾸고 내가 하고 싶었고 그렇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나는 못하지만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뒤에 나는 안 되나요? 라고 주님께 또 점점점을 붙이는. 그래서 또 하나 깨달은 건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꿈꾸고 내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갔던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고 성경적인 게 맞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받자마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거치장스러운 거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여러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관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직장의 어떠한 여러분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는다 해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실 거예요. 겉모습은 어제와 똑같은 여러분 직장인이고 부모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닐 거예요. 내 삶의 터전에서 사람을 낳고 생명을 전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제자의 삶,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했다는 결과 증거입니다. 여러분, 미얀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버마 아웅산 그 사건 아시죠? 폭파 사건.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선교지에 도착해서 무려 6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회심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95%가 불교 나라예요. 불교 신상이 있는데요, 금이 60톤이에요. 나 뜯어오고 싶더만. 60톤. 그래서 막 선교사님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 왜 불상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여러분 그 부처의 머리카락 하나가 그 밑에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다 불상을 세웠는데 엄청난 60톤의 여러분 금을 발라놨어요. 한 100여 명의 신도들이 거기에서 매일 모여서 여러분 불공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안내 그 미얀마 분에게 물어봤어요. 불교 석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좋은 분이라고, 성인이라고. 그럼 본인이 금을 갖다 바른 적이 있냐 그랬더니 바르지는 못한다고, 아까워서 못 바르겠다고. 아는 거예요. 신이 아니다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불공을 드리느냐 했더니 좋은 일에 좋은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를 능가하는, 아니 게임이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 계시다. 궁금하지 않냐? 궁금하지 않대요. 궁금하다 그래야 내가 뭔가 궁금한 걸 알려줄 텐데. 그래서 궁금하지 않아도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6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베드로의 여러분 빈 그물보다 더 처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본국의 선교본부에서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저들 쓴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제로잖아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얀마 선교의 전망은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습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요. 다시요. 미얀마 선교의 전망은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습니다. 은혜의 사랑의 교회의 전망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망은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습니다. 밝아요. 아멘입니까? 진짜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떠나고 나서 지금 미얀마의 6%가 기독교인이에요. 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온 역사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게 된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부로서의 전망은 제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전망은 뭐라고요? 밝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의 계산기와 하나님의 계산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돼, 거기는 안 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이 올 한 해 다짐하세요.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임하게 되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의 인생은 터닝포인트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시작은 실패였습니다. 그의 가정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절정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밤새도록 여러분이 직장에서 수고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빈 것처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를 맞이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그 시간이야말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절호의 찬수요 주의 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상식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2026년 기대가 되십니까?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다. 당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다음 알아서 얘기하세요. 그것까지 알려줘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이 집사님의 전망은 올해 겁나게 밝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네, 뭐 때문에요? 주님의 약속과 말씀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러분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 쉬지 못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많은 것들 좀 혼자 누린 것 같아서 죄송함도 없지 않아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이 참 그립다라는 말씀들이 우리 교회가 되게 그리웠어요. 그리웠고 아무리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우리 교회가 짱이다. 아멘. 우리 교회 찬양팀이 최고다.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최고다. 순장님들 아멘 안 하시네. 안 믿겨져. 내 진심을 다해서 해봐야지. 진심이 안 느껴졌나 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최고다. 우리 순장님들이 최고다. 우리 권사님들이 짱이다.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최고다. 아니 너무 크게 하셨어요. 나 상처받아. 4주 동안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 다 들었거든요. 어떤 말씀 전하시나 했는데 나보다 더 낫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말씀이 두 분이 다 다르시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제가 가끔씩 자리를 비워도 목사님들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시던데 어쨌든 행복하고 이렇게 밝은 얼굴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026년 은혜산의 교회 전망을 뭐라고요? 밝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부르시고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지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베드로의 인생에 좌절된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터닝 포인트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버려두고 내려놓고 하나님 그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또한 하나님 올 한 해가 하나님 때문에 전망이 밝습니다. 말씀 때문에 전망이 밝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
그가 주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빈 구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순종으로 나아가 아버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 결단하는 인생, 고백하는 인생, 우리의 전망이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 때문에 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절망이 밝은 것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작년으로부터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사랑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교육자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의 가정과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과 그의 직장과 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이 있어서 감사해서 소득의 11조를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드린 영혼들마다 주일헌금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아버지 장학헌금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은혜 사랑의 교회가 쓰임받고 저희가 사용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 전망이 밝습니다. 한국교회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한 전망이 밝게 되고 그 약속 때문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귀한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주님을 만남을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 사랑에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동포와 세계열방과 세마교와 또한 물구는 기도학교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